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룻기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짧지만 큰 은혜를 보여주는 룻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1장 1절에서 말하듯이 사사시대입니다. 또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마다 그 배경 장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1장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전환되고 있는 장면이고 2장은 보아스의 추수밭, 3장은 보아스의 타작마당, 그리고 4장은 베들레헴 성문을 중심으로 그 배경이 그려집니다. 룻기서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워가심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윗의 조상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운 섭리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의 그 놀라운 섭리로 이끌고 계심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고 거기 거류하다가 정착하게 되었고 자신과 두 아들이 후손이 없이 죽게 되었음을 서두에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것이 1장의 내용이죠. 1장 1절부터 5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점차적으로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등이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 가면 더 정확한 지명이 나오는데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에브랏이 미가서의 에브라다와 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말인 거지요. 룻기에서 에브랏 사람들을 불러내셨고 그 후 대략 300년 후에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셔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들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처음엔 거류하였다라고 1절 끝부분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끝부분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거기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리 잡고 이제 정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민을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에게 남편이 죽고 아들들에게 모압 여인으로 아내를 삼게 합니다. 그리고 10년을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이 또 후손이 없이 죽게 되죠. 이 짧은 5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지만 그곳에도 흉년이 듭니다. 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 자체가 떡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곳의 곡식이 풍성한 비옥한 토지예요. 이런 곳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흉년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흉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사용하시고 가르쳐 돌이키게 하실 때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용하십니다. 마치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고 애굽의 총리를 삼은 후에 그 큰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70인이 애굽에 내려오게 되고 거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보호 안에서 많은 백성들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흉년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그런 흉년과 같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흉년 같은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멜렉과 같이 그 흉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잠시 모압에 거류했던 것처럼 잠시 믿음의 방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황 속에 정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곳에 하나님 없이 정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시기 위하여 징벌하시기도 하고 괴롭게 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빨리 돌아와야 하고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흉년이 찾아올 때도 고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흉년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전인지 그 후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어려움의 때를 끝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보리 추수를 시작하게, 보리를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이 흉년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어려움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이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생의 흉년이 찾아와도 흔들림 없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의 남자들이 후손 없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게 되죠. 이때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유다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과부들은, 특히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은 돌봐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동체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다시 흉년에서 먹을 것이 생기고 그의 삶이 다시 안정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듣고 도움을 받기 위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나이가 많은 참 과부들은 매일 구제 대상에서 구제 대상이었음을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유대 땅에서는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 공동체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기에 그는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는 길에 두 자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남은 아들도 없고 이제 결혼을 한다 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여도 그가 자라서 남편으로 줄 수 없고 너희가 그렇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둘 다 아니다 라고 말해요. 다시 또 한번 권하자 오르바는 울면서 떠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며느리인 룻은 14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붙쫓았더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중에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원래 한 몸이지요. 맞지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에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죠. 그래서 남자가 그 여자를 볼 때 뭐라고 말해요? 아담이 내
살 중에 사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하고 뭐라 그래요? 남자에게서부터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합하여지면 온전한 사람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룻이 시어머니와 원래부터 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와 떨어지지 않을 것을 결단하는 것이죠. 내가 결코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와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이 이 붙여찼더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신들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되고 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그것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또한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의 결단과 룻의 고백이 나오지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물면 나도 그곳에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거기서 죽어서 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엄청난 믿음이지요. 모압 족속은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두 딸과 산에 머물면서 큰 딸이 아비와 동침하여 얻은 아들이고 또 그로 인한 족속입니다.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족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족속 중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여호와를 붙쫓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초신자이든 헌신자이든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분문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보이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시지만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여호와를 붙쫓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온할 때에도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를 붙쫓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신자를 언제나 풍족해 하시며 흉년과 같은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럴 때에 마라는 괴로움이라는 뜻인데요, 그러한 삶에서 나옴이라 부르는데 나오미는 감미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붙쫓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나오미와 같이 풍족하게 나갔으나 괴로움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지만 그렇게 붙쫓는 그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의 도움을 얻고자 하나님 돌아오는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룻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며느리를 갖게 하시고 또 그 며느리는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그 왕을 세우는 조상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붙잡을 때에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룻과 같이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런 견고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목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